찬송가 487장 부르심으로 8월 5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힘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리 후에 느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터가 진리로다. 공동의 기도로 아침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40편. 시편 40편의 말씀. 오늘의 말씀 낭독 허지호.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지호 수고했어요. 이제 저들이 커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될까 기대하지 않습니까? 자,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편 40편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랜 기다림이죠. 문자적으로는 기다림의 기다림이에요.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데 도움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기다림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사자굴에서 반밤을 지난 다니엘 모습, 얼마나 긴 밤이었을까. 로마로 가던 바울의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의 열나흘, 얼마나 긴 기다림이었었을까. 아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의 도망다니던 10년의 세월,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었었을까. 오늘 이 아침을 깨운 이들 가운데 행여 그런 긴 기다림 속에 오늘을 지나는 분들이 계시나요? 오랜 기다림.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확신 속에 있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긴 기다림을 얼마나 잘 버티고 견디는가가 그의 믿음이죠.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물을 수 있다면 내가 긴 기다림을 갖고 있는가, 잘 참고 있는가, 견디고 있는가. 조급한 사람은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아니, 믿음이 있는가 되물어야 돼요. 왜? 믿음의 사람은 조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조급함을 견딘 사람이었지.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성경 속의 기다림, 아브라함의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계산 속에는 도대체 크게 나타날 것 같지 않아. 그리하여 이스마엘도 탄생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기다림, 그 기다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기다리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없습니다. 성경 속의 기다림을 생각해 보니 성경의 기다림은 그 정도만이 아니요.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기다림. 40일이 아니고 40년 대를 물려가면서 그러나 기다림은 우리들의 기다림의 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귀를 기울이사. 지나가는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귀만 갖다 대는 게 아니잖아요. 몸도 기울여서 저들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알아들으려고.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냥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무슨 소리 하는가 보다 이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일까를, 저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저들의 심령이 어떤 심령일까, 저들의 들려지는 소리만이 아니라 들려지지 않는 마음의 소리까지를 들으시려고 하는 그 마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니, 듣는 것만 아니라 행동하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이 성경 구절 속에 있지 않나요? 기다림의 시간은 기다리는 답답함의 시간만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 적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계신.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기다림의 기다림이라고 하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한 듣고 또 들으시는, 또 듣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어디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 그랬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엄청난 고난의 순간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고난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큰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뭔지 아세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용납할 수 없는 고난. 그게 더 큰 고난이죠. 수렁에서 깊이를 느낄 수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여기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걸음을 견고하게. 그러나 그 속에서 내 귀에 내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기서 건지셔서, 그 웅덩이에서, 그 수렁에서, 아니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셔서 반석 위에 내 발을 두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게 가볍게 견고하게 두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합니다. 어떻게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그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으니, 우리가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만 노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고 한탄하고 죽음의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건진받은 사람은 새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무슨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삶의 고백을, 그가 간직한 자들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데, 새로운 노래, 새로운 감격, 새로운 은혜가 그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마치 시편 1편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복된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 거짓된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 그 말은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거짓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교만한 자, 누가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를 너무 과신하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위대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왜? 자기가 제일이니까. 자기 판단이 옳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의 경험이 그것밖에는 없는 그 오만한 자의 모습이죠. 그래,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에 치우치는 자, 헛된 환상을 쫓아가는 자, 마치 그림자만 쫓아가는 자. 그림자는 있긴 있으나 실체가 아니잖아요. 거짓을 쫓아가는 자, 환상을 쫓아가는 자. 우리가 살면서 일확천금을 꿈꾸고 도박을 하고 다 그 거짓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정당한 땀 흘림, 수고의 대가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삶에, 그게 제대로 된 삶의 모습이죠.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5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뭘 널리 알려 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셀 수도 없는. 근데 이상하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문제 많은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했던 사람이 시인이고,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기가 막힌 수렁 속에 갇혀서 허우적대던 삶이 그의 삶이었는데, 여기 5절은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지질이 그런 인생이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고백하던 그가 어찌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 너무 놀라운 반전이잖아요.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놀라운지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다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고백도 그러한가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그 노래를 찬송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근데 어디서 그것이 가능했었을까? 다윗의 형편이 갑자기 하늘과 땅으로 바뀌었는가? 17절의 말씀에 비밀이 있어요. 마지막 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아니,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에요? 왕이 아닙니까? 왕.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를 고백하는 것은 다 가진 사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내가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이, 내가 누린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가난한 자의 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심정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반찬이 대단해야 맛있는 게 아니라 시장하면 맛있잖아요. 바울이 아니지. 다윗의 심정이 지금 그 심정. 시장한 마음.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다윗이 노래하면 무슨 은혜가 그렇게 많았기에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셀 수도 없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은 어떤 은혜일까? 어떤 은혜 속에 특별함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 마음이 준비되니까 모든 게 은혜요. 잠자는 것도 은혜요. 자고 깨어나는 것도 은혜요. 새로운 공기도 마시는 것도 은혜요. 오늘도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은혜요. 볼 수 있는 것도 은혜요. 걸을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게 은혜요. 아멘입니까? 그 고백이에요. 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노래하던 시가 아니요. 이미 왕이에요. 다윗은.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말이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다윗이 전해주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마음, 즉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마음은 오늘 밥을 굶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자 원하는 심령이 그 심령을 채워질게 하실 때 세상의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시편으로 말하면 이런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하루가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졌다고 하는 모든 것들, 됐다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것을 고백하고 무익한 종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다가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살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한숨과 탄식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졌던 그의 삶이 하나님의 셀 수도 없는 은혜 속에 바꿔진 삶을 노래하며 살게 되었듯이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지는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하시고 교사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각오와 고백이 그 안에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